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러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 주일에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버린 죄를 정말 범했기 때문에 가장 흉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하고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축되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갖다 대도 그 물은 없어진 것 같이 우리의 이 땅에서 수고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터진 웅덩이는 헛되고 무익한 욕심을 말해요. 욕심. 그 욕심이 뭐가 주느냐? 우상을 말해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으면 되는데, 아니 바알신도 믿고 아세라신도 믿고 그러면 잘 될 줄 알고 헛된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만몬우상. 오늘날은 제일 무서운 거에 만몬우상이에요. 물질우상. 물질이면 다다 그러는데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물질을 일불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질우상. 명예우상. 지금 세계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2조 시대에는 이 연예인들은 광대라고, 광대. 그런데 오늘날은 연예인이 뜨면 수만 명씩이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우상. 권력우상은 이 해바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지향적인 해바라기들. 그 해바라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주위에 정말 계속 피라미드처럼 독버섯처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지식의 우상이, 많이 배운 것이 좋죠. 20세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운 사람이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말 시문의 상록수와 같이 먹을 것 입을 것도 안 먹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식 우상은 결국 사람에게 뭘 갖다 주냐? 교만을 갖다 줘. 자만을 갖다 줘. 거만을 갖다 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항상 지식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지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의 건축법, 모더니즘 시대의 근본주의 시대의 건축 양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고 살아왔던 것 같이 그런 건축 양식이었어요. 안정되고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이제 지금 21세기에 들으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근본주의를 깨뜨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집들을 보면 윌셔하고 하버드에 있는데 그 유대인 회당을 보면 옆에 그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이 유리창이 우리는 똑바르게 있어야 된다 이런데 유리창이 다 지금 삼각형, 사각형으로 막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밑에 기둥에서 쭉 올라가서 위에가 이렇게 2층이 3층이 이어져야 되는데 1층보다 2층이 더 커지고 가분수가 되는 그런 건축 양식,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제일 먼저 시작된 그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아키텍처들, 그 설계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 우상.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우상에 빠지니까 교회만 다니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만 다니면, 아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크게 들어서니까 성전만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 성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라고 하지 않냐고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인가? 전부 자기 개인주의. 내 생각이 옳아, 내 말이 옳아,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것 때문에 사사시대가 무너졌어요. 후대들을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혼란의 시대가 오고 혼돈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두 사람의 생각만 못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10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좋은 생각으로 이제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의인이시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로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기 지금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심령을 치유받아야 돼.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치유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맨 처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기머거리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제 각양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해서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병은 마음에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진정 병든 사람은 무엇으로 고칠까? 고칠 체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키기 위해서는요, 뭘 지켜야 되는가? 따라서 쓰세요. 이걸 지키자. 손으로 해보세요. 이걸 지키자. 말을 지켜야 돼. 마음 지키는 것은 언어를 순화시키고 말을 지키는, 왜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이 영이요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런데 함부로
함부로 말을 막 내뱉으면은 자기는 스트레스로 화가 나서 뱉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비수같이 꽂힐 수도 있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먼 땅이란 것은 이제 바벨론 땅까지 끌려갔던 그런 포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벌써 끝내버려요? 봐세요. 22절까지 있는데. 그래서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애가예요. 애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일평생을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제일 불쌍하죠. 제일 불쌍하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안한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거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울고 불고 하는 그들의 통곡 소리에 오늘 그 백성들이 상하고 찢긴 그걸 보는 에레미야는 더 슬프다는 거예요. 더 놀랍다는 거예요. 마지막 22절.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내 백성이 지금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료받지를. 오늘 우리가 정말 의학이 발달하면서 엄청나게 치료를 많이 하죠. 조기에 발견을 하면은 거의 다 치료된다고요. 암이라도. 그런데 지금도 불치의 난치의 병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안고 사는 그들은 무엇으로 고칠까요? 누가 고쳐줄 거예요? 오직 의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진정한 의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을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에레미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 중에서 이제 한 부분, 중간 부분으로서 거듭된 심판의 경고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판이다, 심판. 이 심판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심판을 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회개. 그래서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죄의 길로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가던 길이 옳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닌가 배 하면 180도로 뒤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예,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완고한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애가로 지어서 노래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치료제도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심판당할 무서운 참상과 고통을 자기가 그렇게 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옆사람, 내 이웃들에게도 그런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요, 참 구원론에 있어서는 최고지만은 저 천주교만 또 못하는 것이 참 많아요. 천주교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 이제 소망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이 소망교회, 강남의 소망교회가 시작을 해서 저 명성교회하고 두 교회가 합쳐서 소망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교도소. 소망 교도소를 만들었는데 그건 순수하게 이제 두 교회에서 모아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왜 만들었는가? 이 경제사범이라든지 이런 중대하지 않는 경범죄라든지 이런 중대하지 않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거기에서 기술도 가르치고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해서 그로 내보내자.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더니 진짜 재범률이 다른 교도소보다 재범률이 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교도소에 있다 나오면은 뭘 배워서 나오는가? 교도소 안에서 아주 더 고도로 정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아주 솔깃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했어야지. 훈수를 두어주는 거예요. 한 수를 더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또 죄를 짓는데 한 수를 더 배운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는 죄죠. 그런데 그 소망교도소에서는 재범률이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안 믿는 사람이든지 믿다가 실족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그때 생각했구나. 내가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치유라는 것이요, 병만 치유하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치유 중에 치유예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라는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지 않는가? 시온에 계세요.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해서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마음의 고향. 우리의 고향, 생각만 해도 어떤 때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울컥해지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이게 마음의 고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온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마음의 어디를 찾아간다? 본향을 찾아가야 돼.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래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멸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벌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가 이 바벨론보다 못합니까?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바벨론에 붙여서 바벨론들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라는 벌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들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할 일이 있을 때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친구는, 안 믿는 저 사람은 더 잘되고 잘 사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거기에다가 오히려 병까지 들어가지고 몸까지 쇠약해지고 너무너무 약해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며 벌멘 소리를 했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아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 한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 없죠. 유다는 멸망할 수 없죠. 이런 신앙, 행여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고치세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보이는 성전, 보이는 교회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셔야 진정한 성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허망하게 깨어지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죠.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나요? 예수 믿는다고 실패 안 하나요?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네. 우리는요, 오뚜기 아시잖아요. 오뚜기는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요. 내가 이번에는 완전히 쓰러뜨려야지 그러고 힘껏 쾅 쳤는데 더 빨리 일어나. 이게 오뚜기.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는 우뚝우뚝 서면서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를 이방 나라의 이방 신에게 끌려가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지금 화나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사실 교회가요, 실내 안에는 십자가도 없는 게 좋아요. 실외에서는, 밖에서는 십자가를 보면서 저게 교회구나 하지만 어쩌면 잘못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세요. 헐리우드 쪽에 가보면 혀를 뚫어가지고 말할 때 보니까 조그만 노란 십자가가 왔다 갔다. 예? 귀걸이 목걸이 했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동성연애자들이 그 짓 많이 합니다. 이 신상을 새긴 것. 마리아상에 가서 다 절하고 뭐하고 이게 참 우상숭배. 이방신들 보세요. 커다란, 아니 미얀마에 갔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금신상이 있어요.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렇게 가난한데 그것이
20톤이래요. 20톤. 1톤 추럭으로 20대가 싣고 간 그런 것으로 이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다가 가보면은 참 불을 켜놓고 낮이고 밤이고 절하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은 보이는 것에 줘요. 보이는 것. 그래서 하와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꼬신 것이 뭐예요? 야, 봐봐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 않냐? 그래서 따먹어서 죄가 온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불평스러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잘못된 예배 방식, 예배 내용을 책망하고 있어요. 아레 또레 목사님이 일평생 PCA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서 6,000명 교회면 큰 교회인데 6,000명 교회 목회를 하시다. 내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탐방해야 되겠다 가봤더니 예배인지 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인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예배인데 인본주의로 빠져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전에 조각한 우상을 세워놓고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상을 모독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진노가 심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카톡 보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못 보는 줄 알아. 목사는 못 보는 줄 아는데 카톡 보고 있는 게 보인다니까. 이거에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부적처럼 생각해도 안 됩니다. 따라서 성전의 핵심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박 목사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을 빌려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나팔수예요. 나팔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예배드리러 좀 일찍 와야 돼.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거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더 경건하게 삶을 살도록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세상을 보내주세요. 이거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그대로 옮겨가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치유받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이 맨날 옛날 생각, 그때 생각으로만 살면 안 돼요. 날로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각이 회복되고 생각이 치유받고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습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습관대로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한대요. 왜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리더십은 잔 맥스웰 이제 목사님이 하시기 이걸 뭐라겠는가? 영향력이다 그래. 영향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등은 있는데 등불을 켜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으로 모든 음식의 맛을 내고 방부제의 역할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잃으니까 밖에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신앙생활 교회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치유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에 할례를 받아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입술을 막 그냥 성령의 불로 지져버려야 돼. 태워버려야 돼. 예? 거짓말하는 입술은 그냥 확 그냥 성령의 불로 태워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 입술에서 단물만 나와야지 쓴물이 나와요? 뱀이 속에서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혀가 두 개예요. 우리는 왜 혀를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내 습관적인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치유받아요. 특별히 터진 입이라고 막 말하지 말고 최소한 절제하고, 아련한 언어는 나가면은 유럽 속담에 쏟아진 우유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대요. 말이 그렇다. 그런데 우유는 버리면 되지만은 말은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서 심령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겠어. 내 입술이 거짓말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때는 입술을 탁 쳐요. 탁 쳐서라도 깨달아.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 보니까 옛날에는 똑같네 이러면 무시무시한 욕이에요. 욕이에요. 어느 날 건달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아무 가게나 가서 들고 나오면 자기 거요. 그런데 인사를 꾸벅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장사 잘 되십니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아이, 저분이 왜 그러지? 오기만 해도 뭘 가져갈까 떠는데, 뭘 내놓으러 갈까 벌벌 떠는데, 인사하면서 장사 잘 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러고 가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분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으시렵니까?
교회 직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분만큼 뭐가 필요해요? 의무가 필요한 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를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 큰 거예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것 다 아시지만은 책망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미리 촉구하시는 주님.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실하신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가식과 거짓으로 살아왔다. 진실하게 살아.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서 살아왔다면 최대한 절제하고 절제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남은 여생을, 생각에 늘 떠오르는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아직도 제 생각을 제가 좌우할 수도 없습니다.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 날 때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은 기도입니다. 곡조부터 기도.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내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어느 날부터 내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흘러나오면 그것이 진정한 치유됨의 확증,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옳은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막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으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에요. 치유가 언제 일어나는가? 그걸 선포하는 사람과 기도해 주는 사람과 또 그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삼위일체가 딱 들어맞으면 치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나타나요. 그런 역사가 있는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나는 어디를 치유받아야 되는가? 어디가 아픈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유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병, 어떤 병을이든지 다 치유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따라갈지어다.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뛰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런 놀라운 건강과 기쁨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남은 여생에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